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그 예언 시대에 이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예언, 특히 이제 예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시점에 이제 그 전후로 이제 그 벌어졌던 그 예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지사 도성과 천상 도성이 이제 병행되어져 왔고, 하나님 도성과 이제 이 땅의 도성들이 어떻게 병행이 되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귀결시키는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어떻게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또 공교롭게 이제 오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랑 좀 많이 맞닿아 있어서,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의 그 상처에 또 소금을 뿌리게 될 수도 있는, 혹시 상처가 안 나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마음이 편안하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들으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일단 오늘 함께 볼 부분에서 첫 번째는 이사야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자라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우시야 왕이 죽기 직전이자 디글랏빌레셀 3세가 아수르 왕으로 즉위하는 그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고, 모든 선지자가 마찬가지지만 이제 불의와 이런 선행을 장려하고 불의를 책망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예언을 했을 뿐 아니라, 특히 이제 이사야가 특별했던 점은 그리스도와 교회, 특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해서 좀 더 보다 더 많이 언급을 했었던, 그래서 이제 그가 건설할 도성에 대해서 다른 여자보다 더 많이 예언했다라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좀 봤으면 하는 부분은 이제 이사야 54장 5절, 이제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 이제 특히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이제 귀환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셨던 이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제 만국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했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야 했었던 그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그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들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다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영광과 당신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그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뭐였어요?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치관이 변화할 수 있게 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타당성 구조라는 좀 전문적인 말이 있는데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러니까 개연적 구조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피터 버그라는 그 종교사회학자가 사용했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분별하거나
결정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공통된 어떤 질서에 기반하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근거를 가리켜서 전문적 용어로 타당성 혹은 개연적 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이 갖고 있는 타당성 구조가 뭐냐면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가 뭐죠? 합리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는, 내가 얻어야 될 이익에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네. 내가 얻어야 될 이익에 합당한 것들을 쫓는 것이 합리주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합리주의라는 건 아주 지극히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가장 이 합리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냐면 인과론이에요. 인과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합리주의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가 가진 것만큼 받는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이 타당성 구조는 어디 위에 서 있냐면, 그게 어떤 과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나 막 이렇게 연구가 되어지지만 결국 그 근간은 뭐냐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왜요? 왜일까요? 왜 절망일까요? 그 근거가. 왜 그 근간이 절망일까요? 결국 세상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이론을,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세상은 결국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절망을 극복해낸 이론은 없습니다. 세상에 내놓은 이론 중에 그 어떠한 이론도 죽음을 극복해낸 이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장한 이 타당성 구조가 결국은 사망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떠한 가치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결국은 모두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타당성 구조가 이 부분에서 세상과 다른 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은 죽음을 외면한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배제시켜 놓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이론, 아무리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꺼내 놓아도 결국 그 안에 절망밖에 없는 것, 그 안에 허무함밖에 없는 것은 왜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그걸 극한으로 잘 해내어도 결국 그 끝에는 죽음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그 죽음을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전제로. 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반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타당성 구조라는 게 뭐냐면 세상이 외면한, 그러나 세상이 도망갈 수 없었던 전제인 사망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고통, 배신, 의심, 기만, 비극, 절망의 절정 아닙니까? 그쵸?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 손으로 직접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독교의 타당성인 부활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난주에 막판에 말씀드렸다,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고 가신 선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과 비극과 비참함,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비참한 자리에서 끌어내시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불러 일으키시기 때문에 선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의 이 비참함마저도, 우리의 이 아주 쓰잘데기 없는 우리의 존재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서부터 기독교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의 십자가와 이 기독교의 타당성 구조가 세상의 타당성인 합리주의와 대조를 이루게 되죠. 성경은 계속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단 한 순간도 그걸 버린 적이 없어요. 왜?
아담이 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렇죠? 그게 합리적이어 보이거든요. 그게. 왜요? 그래야만 나도 무언가 내가 생명,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립하죠. 그 이후로 등장하는 우리가 봤던 모든 일련의 사건들,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그랬고, 바벨론 때도 그랬고, 사울 왕이 세워졌을 때도 그랬고, 모든 일련의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뭘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합리주의와 하나님의 대결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만 이 말도 안 되는 설교로 이걸 혼합시켜 버린다고요. 자꾸만 이 대조가 되어야 될 이 합리주의와 기독교의 이 십자가를 자꾸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끌고 오냐면 헌신과 순종과 믿음이 부활을 낳는 것처럼 합리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더 많이 헌금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더 열심을 가지고 행하면 내가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란 말이에요. 왜요? 그게 편하니까.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에 더 합리적이어 보이니까. 내가 아무런 근거가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거든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내 어떤 헌신, 내 어떤 노력, 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걸 부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행복이 뭐냐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도대체 이 어깨 위에 달린 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고민하셔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깨 위에 달린 걸 사용하시라고요. 어떻게?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표정이 편안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긁히셔야,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 말로 긁혀야 된다고요. 네. 왜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긁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고민하고 살고 있는가? 갈등하고 살고 있는가? 긁혀야 되는 말씀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하다? 오늘 말씀을 안 들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죽음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죽음이 뭐예요? 그 어떤 고난도, 고통도, 환난도, 아픔도 월등히 뛰어넘는 절망이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픈 것, 여러분들이 힘든 것, 여러분들이 괴로운 것 문제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말씀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죽음 앞에 당면했을 때는 내가 아픈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절망 앞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내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통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어떻게 죽을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실지를 그걸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프리디 니체,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은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조차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다. 네, 세상의 사람들도 고민하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못 끄집어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민족이 포로로 잡혀기 직전에 이제 요시야 왕과 또 로마의 안쿠스 마르키우스 왕과 같은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고 이스라엘이 포로 5개월이 될 때까지 예언을 계속했던 인물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눈물을 흘린 게 단순히 뭐 핍박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조롱과 핍박 그리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뭐 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예레미야의 3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악행과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목적으로 만드신, 당신의 목적으로 부르신 이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 웨스트민스터 1문 1항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쵸? 그 목적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반응이라는 상호 간의 어떤 합의, 혹은 그 합의가 양보하거나 절충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왜?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타락한,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와 하나님이 어떻게 타협을 하시냐는 거예요. 결코 타협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멸망의 길로밖에는 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쵸?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여 죽음에 이르렀잖아요. 노아 당시 사람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죄밖에 남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의 지경까지 간 게 우리라고요. 바벨탑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흩어짐이 없기만을 면하길 원했던, 하나님 억지 살아가기를 원했던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어떤 것을, 멸망이라는 결과밖에는 만들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들이 우리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그 운명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자리로 불러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으세요? 요번에 키우는 강아지 중에 바다가 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됐어요. 병이가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야. 이게 되게 힘들구나. 네. 이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돈이 없다라는 사실에 무심코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사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네. 왜냐면 이 친구를,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어쨌든 아프지 않게 잘 키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돈 때문에 고민하는 나의 생각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그게 너무 싫어서, 그러면 제가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주말에도 좀 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주일날 뭐 오후에라도 나가서 더 일을 내가 왜 해야, 그러니까 막 그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실의 갈등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갈등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여러분들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세요.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이 상충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결단코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이건 제 10손가락 10박을 다 지져도 저는 이건 장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경대로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괴로우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 하루로 삶이 여러분들이 편안하시잖아요? 절대 그건 지금 성경도 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갈등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지만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이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자발적인 경험과 실패를 거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진 이걸 거쳐서 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해서 내가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인 거예요. 이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인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깨지고 넘어지고 긁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할 수밖에는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도망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붙들고 오시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구원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는 이제 유다의 왕 우시아와 또 요다마스 히스기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시대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호세아가 왜 구원의 선지자냐면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의미가 구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자, 호세아 하면 떠오르는 게 누가 있어요? 호세아 하면 떠오르는 게 고멜이잖아요. 고멜. 네. 자, 스스로가 음행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쵸? 그 회복을 알레고리적으로 드러낸 선지자라는 거예요. 고멜이 계속해서 자신을 떠나서 음행하는 길로 갔어도 호세아는 다시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고멜을 데리고 오죠. 네. 그 일을 반복했던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 내 백성인 너희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 언제까지? 너희가 구원받을 때까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늘 많은 것을 원하노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잠깐 봤었던, 그쵸? 사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은, 그쵸? 번제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들을 붙들고 와 너희는 내 앞에 할 것은 순종밖에 없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엔 성실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성실하시죠. 신실하시고. 왜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 언약의 성실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호세아서에 언급하는 인애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는 것이 뭐냐면 그 뭐랄까요, 순종 혹은 그 복종, 때로는 좀 아주 극한의 사랑,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죠. 네. 딱 그 사람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랑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애라는 말, 나는 인애를 원하고, 호세아 6.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떨 만큼, 나만 보일 만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고 가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일을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과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한 사랑과 공의가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닮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는 것이 인격과 관계의 문제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는 전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게 창조의 이유라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 창조의 존재의 목적의 이유이고 근간인 거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신만이 가신 자비와 긍휼을 산출할, 창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죄로 타락해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의 특권을 허락받기 전에는 우리는 사실 누구를 용서한다거나 공의를 시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그 인내의 그 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의 극치인 거예요. 극치.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그 성경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어 연합하여 선을 이루신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인류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를 봅니다. 그렇죠? 이 예언서는 사실 이스라엘의 실패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 능력을 외면하는 것이 사실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오늘 말씀에 주로, 주이신 그분으로 내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어떤 근거에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인 거예요? 앞서 살펴봤듯이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그쵸?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 끝까지 신실하시로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걸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잘 알 수는 없겠으나, 이 정도의 깊이까지 이르르셔야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포기치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배우셔야 하고 말씀 잘 들으셔야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금 이 자리 옆에 있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구나. 아, 저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공유하는 게 교인이거든. 그게 교회거든.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인지를 잊지 마시고 매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라한빛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